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1박 2일의 짧지만 아주 소중한 다음 세대 여름 캠프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냥 친구 따라온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마음 한쪽에 이런 생각 있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제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요, 얼굴도 예쁘고요, 성격도 좋은데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오후가 되면 여기 율량중학교 우리 친구들이 끝나면 가방 메고 이 교회 앞으로 많이들 지나가요. 학교에서는 성적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학원에서는 뒤처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SNS에서는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인스타그램, SNS 올라오는 것들 보세요.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멋지게 뼈 입었나? 쟤는 왜 저렇게 멋진 데에서만 살지? 부모님은 걱정하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십니다. 친구들과 비교하면 괜시리 내가 초라하게 생각이 돼요. 작게 여겨져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불안이 나도 모르게 자라나죠.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부족해. 나는 별로야.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눌러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적표보다 먼저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대학에 갈지보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보다 먼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 엄마 아빠가요, 우리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고, 우리 친구들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셨을 때도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했으실까? 오늘 본문은 성경의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중요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때마다 성경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는 표현이 달라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큰 소리,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 기분 째지게 좋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신 첫 번째 시선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마음은 실망이 아니었어요. 비교도 아니었어요. 평가도 아니었어요.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이거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첫 음성은 뭐였을까요?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었어요.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단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생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적이 올라가야만 귀해지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너 멋진데?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의미 있는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히브리어로 형상은 첼림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겉모습만 닮았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시다. 영은 보이지 않죠. 물체, 육체, 이것은 3차원의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여요.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몸의 모양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어도 저기 영국 가 있을 수 있어요. 저 미국 가 있을 수 있어요. 설악산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실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평생에 두 질문이에요. 생각할수록, 살아갈수록, 알아갈수록 신비입니다. 끊임없는 신비예요. 사랑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돌볼 수 있어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시로 쓰고 음악으로 표현하고 미술로 그리고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죠. 책임을 질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귀여워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나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지는 않아요. 별이 아무리 빛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존엄,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자꾸 등급으로 나눠요. 성적 등급, 외모 등급, 인기 등급, 집안 등급, 능력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정체성이에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정체성, 신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나는 뭐 별로 그렇게 잘생길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왜 이렇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격도 좀 이상해요.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말하는, 이런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말은 여러분의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처가 가져다 준 별명일 수 있어요. 비교가 붙여준 낙인일 수 있어요. 실패가 속삭이는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고 참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 너는 내가 기쁨으로 창조한 존재다. 너는 힘이 좋은 존재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인 동시에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쉬게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2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첫사람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요, 가꾸고 다스리는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는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생명과 재능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사람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성적표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힘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의 힘,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가요? 그 생각하는 힘이 오늘날 눈부신 과학기술 문명을 이뤄냈잖아요. 그죠?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힘, 지성의 힘이에요. 생각하는 힘.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공부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돕고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섬기고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삶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비교 때문에 공부하면 쉽게 지쳐버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공부하면 마음이 병이 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공부하게 되면 그 공부는 거룩한 사명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세 가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첫째, 나 자신을 함부로 미워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신을
의외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잔인한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친구에게는 하지 않을 말을 자신에게 막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넌 이거밖에 못해? 너 정말 한심해. 너 그냥 끝났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함부로 욕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걸작이야. 지상 최고의 걸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멸시하는 거야. 물론 우리는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죄와 연약함이 내 존재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도록 부름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실패했지만 실패 자체는 아니야. 실패가 나는 아니야. 나는 부족하지만 버림받은 존재는 아니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아멘. 둘째, 다른 사람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내 옆에 친구도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말이 조금 느린 친구도 하나님의 형상, 조용한 친구도 하나님의 형상, 가정이 어려운 친구도 하나님의 형상, 자주 실수하는 친구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들을 놀림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외모로 보고 비웃어도 안 되겠죠. 성적으로 깔보면 안 되겠죠. 또 말 한마디로 상처 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교실과 단톡방과 SNS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친구를 향해 댓글을 달 때, 별명을 부를 때, 뒤에서 얘기할 때 기억하십시오. 저 친구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이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학교를, 우리의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미래를 두려움이 아니라 소명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미래를 생각하면은 설렘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나는 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좋은 대학 못 가면 끝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경쟁의 터널로만 보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품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 잘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저는 우리 중학교 사랑이가 레슬링 선수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헤리헤리한 사랑이가 레슬링 선수라니. 충북 선수권 1등 먹었대요. 몇 달 전에. 레슬링 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세상에. 가만히 우리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잘하는 것들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친구들 다 잘하는 게 다 있어요. 보니까 다른 친구가 갖지 못한 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고유하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비교해서는 안 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만남을 주셨어요. 시간도 주셨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나의 미래가 다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보면 처음부터 모든 거 알고 믿음의 길 떠난 거 아니거든요. 이번 여름 캠프 2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신 이야기를 주성한 목사님 통해서 들을 겁니다. 3강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는 이야기들을 선생님들로부터 같이 나눌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르심과 비전의 출발점이 뭐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 부르심도 흔들리게 되고 비전도 흔들리게 되고 꿈도 가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1강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세상의 비교표에 적힌 이름보다 훨씬 깊은 이름, 소중한 이름, 존귀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존재 그 자체로,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평생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 성경에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가지고 놀다가 바닥에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진 경험을 가진 우리 친구들도 있죠. 액정이 깨져버리면 화면 보기가 불편해집니다. 자칫하면 손가락이 다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액정이 깨졌다고 해서 그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사진들, 연락처들, 거기에 담겨있는 파일들, 정보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도 그래요. 죄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비교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액정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왜곡되어서 보여요.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일그러진 모습, 일그러진 모습, 별로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요. 다른 사람도 뒤틀려서 보여요. 하나님도 별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나 깨진 액정 너머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고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깨어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드러난 분이에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몰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영화로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지고 무너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답게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존감은 단순히 나는 할 수 있다,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성경적 자존감은 뭐냐? 나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가고 있으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자존감은 내가 남보다 뛰어날 때, 날 때 그때 올라가요. 그런데 남보다 못하다 이렇게 되면 또 푹 떨어지거든요. 그러나 성경적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게 될 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깨닫게 될 때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적 자존감은 성적이 떨어지면 무너져 버려요. 외모 평가를 나쁘게 받으면 흔들려 버려요. 친구들에게 외면당하면 깨져버려요. 그러나 성경적 자존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량 생산품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그 홈플러스 성한점을 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 홈플러스 안 하잖아요. 그 1층에 보니까 그 어린이 그 그림책 코너가 있더라고. 수학하고 과학 서적을 딱 비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들여온 건데 보니까 한국어로 다 번역해 놨더라고. 아주 그 과학들이 각 어떻게 생겨났는가, 기원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는데 잘 해놨어요. 그런데 시작 기원을 보니까 진화론이에요. 어떻게 설명하니까 빅뱅으로 시작을 하더라고. 조그만 먼지 같은 조그만 구멍이 어느 날 빵 터지면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빵 터지면서 조그만 빵, 그 빅뱅이잖아요. 빅뱅, 뺑. 야, 성경이 믿기 훨씬 더 좋겠다.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다. 우연한 존재.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신비롭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간이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뺑 물질이 진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건 불가능.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건 도리어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교회에 있게 하셨고 또 각자의 학교 속에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의 인생에는 고요한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아직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씨앗은 어떤가요? 씨앗을 땅에 심으면 한참 후에 싹이 조금 나오잖아요. 아직 모르잖아요. 씨앗만 보면 그 씨앗이 자라서 어떤 꽃으로 피어나고 어떤 나무로 자랄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씨앗은 자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름다운 꽃들로 피어나고 무성한 나무들로 커갑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앗은
때가 되면 자라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저를 너무 작게 보았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저를 미워했습니다. 성적과 외모와 인기에 제 가치를 맡겨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보게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것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세요. 제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별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번 다음 세대 여름 캠프는 단순히 재미있게 놀고 끝나는 시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기를 축원해요. 비교로 눌린 마음들이 자유를 얻고 열등감으로 어두워진 마음이 열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비교의 결과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심히 좋은 존재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비교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심히 좋은 존재다. 이 한 문장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라요. 시험을 못 본 날에도 기억하세요. 친구와 어느 날 비교되어서 마음이 아팠던 날에도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기대가 무겁게 느껴지는 날에도 기억하세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막막한 그날에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나의 형상이다. 너는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 나의 선한 일을 이루고 싶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의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비교의 거울은 우리를 부족하게 보이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우리를 진실하게 보게 해요. 죄는 회개하게 하고 상처는 치유받게 하고 정체성은 회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의 형상이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내가 너를 통해 복을 흘려보내겠노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큰 약속과 비전을 보여주겠노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듣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비교와 경쟁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성적과 외모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자신을 작게 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친구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미래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정체성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심히 좋은 존재라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